안녕하세요. 홀리바이블 탐험대 집필을 한 성산교회 윤민선 전도사입니다. 지금부터 책임북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이번 홀리바이블 본문이 어디라 그랬죠? 구약입니다. 각과의 중심 본문은 1과는 모세오경, 2과는 역사서, 3과는 시가서와 예언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는 스토리텔링 이후에 두 번째 단계, 퀴즈입니다. 내용을 다시 복습하면서 익히는 단계입니다. 퀴즈와 간단한 게임으로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중요 키워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퀴즈 플레이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 공부 1과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키워드가 약속입니다. 본문은 모세오경이고요. 중심 개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상에 구원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성경 공부는 하나님은 우리 왕이에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키워드가 진정한 왕입니다. 본문은 역사서이고요. 중심 개념 우리 맨 위에 있는데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공부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키워드가 회복입니다. 본문은 시가서와 예언서입니다. 중심 개념은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을 선지자들을 통해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스토리텔링 제공 자료는 유아학습 자용으로 나오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보드판,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진행되면서 보드판에 세우는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구조물들이 제공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보드판 길이를 다니며 내용을 듣는 탐험차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리바이블 탐험대 성경 공부는 내용이 보드판으로 전개가 됩니다. 총 3가로 보드판이 3개가 제공이 되는데요. 첫 번째 보드판은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라고 하는 성경 공부 보드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왕이에요 라고 하는 성경 공부 보드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세 번째 성경 공부 보드판입니다. 이 보드판은 성경 공부에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것이 무엇이냐면 주제 완주 프로그램입니다. 반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보드게임을 하면서 1시간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을 또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었습니다. 각 가의 구조물이 3가지씩인데요. 여기서 구조물의 역할은 내용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씩 세워서 이해를 돕는 상징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탐험차가 서면 이 구조물을 해당 자리에 세워주면서 아이들에게 내용을 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물 뒤에는 각가의 본문이 되는 핵심 성경 목록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성경 공부 후에 선생님들이 함께 아이들과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험차가 4종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 탐험차의 역할은 보드판에 길이 있는데요. 그 위를 다니면서 내용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1과는 노란색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2과는 빨간색, 3과는 초록색, 칼선이 있어서 뜯어서 붙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은 색칠용으로 유아들이 자유롭게 꾸미고 집에 가져가 놀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홀리바이블 탐험대 성경 공부 1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라는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참고 말씀은 여기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27절,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7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중심 개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창조 후 타락한 세상에 구원을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룰 목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 또 약속을 지키시고 구해주시고 말씀으로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세요 라고 고백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이해를 보시겠습니다. 갖고 계신 교재 50페이지입니다. 예, 교육의 이해는 우리 이제 스토리텔링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는지 알려주는데 꼭 3번씩 읽어보시고 성경 공부를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창조하셨죠. 또 죄로 인해 깨진 관계를 회복하신 것, 언약을 주셨고, 또 구원받은 백성에게 말씀으로 길을 가르치시는 훈련, 예, 이 구속사의 흐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초를부터 세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돌보게 하셨다.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했고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수치가 생기고 지저가 깨진 것.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본문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건지신 출애굽의 사건과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출애굽에서 신명기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예, 유아의 시기의 약속은 규칙이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않는 분임을 믿게 하는 경험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적 신뢰와 정서적 안정 위에 세워지는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핵심 개념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개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1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교수학습 청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교재 52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 단계는 3단계로 스토리텔링, 퀴즈 플레이로 진행하는데요. 먼저 스토리텔링은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보드판을 통하여 내용을 진행합니다. 교사는 도입 영상을 유아들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드판을 통하여 모세의 큰 흐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창조와 죄와 약속과 구원과 계명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유아들은 영상을 보고 모세의 큰 흐름 이야기를 선생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여기에서 준비할 학습 준비물은 도입 영상을 보여줄 태블릿 혹은 스마트폰, 그리고 이야기를 전개할 첫 번째 보드판, 그 위에 세워놓을 구조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퀴즈로 약속손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들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으로 약속손의 숫자를 잊게 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교사가 알려주게 됩니다. 요한은 약속손의 숫자를 이으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학습 준비물은 약속손 구조물 두 번째가 필요하고요.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퀴즈 플레이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나무로 약속나무 포스터를 만들어 보게 한 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하게 합니다. 이때는 세균북스 활동지가 따로 나가는데요. 약속나무와 약속 스티커 4종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준비물은 퀴즈 플레이 순서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제공되는 자료가 영상이 이렇게 스토리텔링 내용이 있는데요. 도입 부분과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다 보여주시지 말고 도입 부분 한 3분 정도 되는데 그 부분만 보여주시고 스토리텔링 영상은 책임의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 보여주면서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스토리텔링 성경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앞서서 보드판을 우리 유아들의 책상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탐험차를 천지창조 그림 앞에 세워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띠띠빵빵 탐험차가 첫 번째 장소에 도착했어요. 라고 하면서 천지창조 그림 뒤에 구조물 1, 우주 그림이 있죠. 그걸 세워놓고 진행을 합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은 캄캄하고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자 환해졌어요. 하나님은 바다와 땅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누셨어요. 바다와 땅과 하늘에 생물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잘 돌봐주렴. 탐험차를 또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험차를 다음 길로 이동해요. 탐험차가 두 번째 장소에 도착했어요. 라고 하면서 탐험차를 가인과 아벨이 싸우는 장면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때 구조물 두 번째, 약속선을 세우고 내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할래! 하면서 마음이 어지러워졌어요. 야! 내가 최고야! 내 말이 맞아! 서로 싸우면서 미워했어요. 세상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내 가족을 복의 길로 인도할게.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일을 좋은 길로 바꾸실 수 있어요. 예, 이번에 또 탐험차를 모세 앞에 세우면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탐험차를 다시 이동해 볼까요? 여긴 어딜까요?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라고 하면서 모세 뒤에 구조물 세 번째, 율법책을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내용을 진행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너무 힘들게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백성은 안전하게 나왔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며 사는 길을,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길을 알려줄게. 부모님을 공경해, 훔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사랑의 길이에요. 모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알려주렴. 이렇게 하면서 스토리텔링은 마치게 되고요. 선생님들이 유아에게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면서 다짐하는 또 멘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교재 55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유아교회 친구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유아교회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선생님 따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퀴즈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교재 57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유아가 숫자를 연결해서 약속선을 완성하는 활동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구조물 두 번째에 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유아가 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숫자를 연결해서 약속선을 완성해 볼 거예요. 1부터 차례대로 연결해 볼까요? 1부터 시작! 예,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선을 한 번에 이렇게 숫자들을 쭉 그어볼까요? 다음 숫자가 어디 있을까요? 네,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잘했어요. 어떤 손이 되었죠? 네, 약속손이에요. 우리 홀리 진리 성결이는 이 손을 보면서 누구와의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 이 손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새끼손가락 걸어볼까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세요. 네, 이렇게 하고 퀴즈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퀴즈 플레이 5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9페이지 퀴즈 플레이는 하나님과의 약속나무예요. 유아가 약속손을 도장처럼 찍어서 약속 포스터를 완성하는 활동인데요. 이때 역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고 여기선 유아 역시 내가 지킬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제공 자료는 약속 나무가 있고요. 예, 약속 스티커 4종이 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네, 약속하는 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꼭 지키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과 약속나무를 만들면서 약속을 한번 지키는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잎이 아직 없어요.
우리 약속 손가락에 약속 손이 도장이 되어서 나뭇잎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새끼손가락에 초록 물감을 찍고 꾹꾹꾹꾹 4번씩 찍게 해줍니다. 각 4군데가 있는데 4군데에 꾹꾹꾹 4번씩 4개의 이파리를 만들어주고 나서 우리 나뭇잎을 4번 꾹꾹꾹 한번 찍어볼까요? 약속손을 초록색 물감을 찍고 나면 손은 물티슈로 닦아요 하고 손까지 닦아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약속 스티커 4종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약속손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배, 정직, 친절, 순종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띄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요. 두 번째는 정직하게 말해요. 세 번째는 친절하게 할게요. 네 번째는 순종할게요. 하나씩 떼면서 우리 한번 약속을 함께 해볼까요? 네, 잘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래요. 네, 이렇게 해서 1과 끝나고 바로 2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홀리바이블 탐험대 성경 공부 2번째, 하나님은 우리 왕이에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참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7절과 12장 12절입니다. 중심 개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려준다. 세계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룰 목표는 첫 번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을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지켜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유아들이 고백할 것으로 하나님이 진짜 왕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이해 61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3번씩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누가 과연 진짜 왕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왕을 더 의지하려 했고 그 결과 많은 혼란과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다스리는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경 본문은 스토리텔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도 왕으로 세워졌지만 완전하지 못했죠.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백성을 지켜주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에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은 여기서 단순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백성을 지키고 정의로 다스리는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왕으로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왕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아에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선한 왕으로 경험함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의 진짜 왕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과 교수학습 청사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교재 63페이지입니다. 스토리텔링은 하나님은 우리 왕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진행합니다. 교사는 동일하게 도입 영상을 유아에게 보여주고 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나서 이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세웠고
그렇지만 사람 왕의 한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뉘어지고 무너진 것을 이야기해 주고 나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참된 왕이심을 강조합니다. 유아는 도입 영상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왕을 원했던 이야기를 교사를 통해 듣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왕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학습 준비물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도입 영상을 보여줄 도구가 필요하고요. 보드판 2번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세워질 구조물 4번째, 5번째, 6번째가 필요합니다. 2번째 단계로 퀴즈를 진행합니다. 진짜 왕의 보물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유아들이 숨은 그림을 찾는 활동입니다. 유아들이 숨은 그림을 찾을 때마다 교사들은 보물들이 의미하는 내용들을 설명해 줍니다. 유아는 활동지에 숨은 그림을 찾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유아들은 알게 됩니다. 이때 학습 준비물은 색인북스 활동지 구조물 5번째가 필요하고요. 색연필과 스티커를 준비합니다. 교수학습 3단계로 퀴즈 플레이를 진행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 목걸이를 만듭니다. 교사들은 유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는 목걸이를 만드는 활동을 안내하고 유아는 이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학습 준비물은 목걸이 도안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색연필과 스티커, 끈, 꾸미기 재료와 과자 상자가 필요합니다. 예, 스토리텔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 영상만 보여주시고 전체 스토리는 색인북스 이후에 복습 차원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슝! 여기가 오늘의 이야기 자리예요. 이스라엘에는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대신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돈을 받고 사람들의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말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을 보았어요. 다른 나라에는 멋진 왕관을 쓰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거든요. 백성들은 말했어요. 우리도 저 나라처럼 되고 싶어.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천천히 앞으로 가볼까요? 짠! 멈췄어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키도 크고 늠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다윗도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며 회개했어요. 그 다음 왕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왕을 원했지만 왕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았어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자 나라에는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나라는 어려움에 빠지고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길을 따라 쭉 따라가요. 조심조심. 와, 도착했어요. 우리 귀 쫑긋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리자 이스라엘에는 힘든 일이 생겼어요. 나라는 무너지고 성전도 사라졌어요. 왕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걸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느헤미야를 보내 무너진 성벽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에스더 이야기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기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언제나 너희의 왕이야. 진짜 왕은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유학교의 친구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왕이셨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왕이세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유학교의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선생님을 따라 고백해 볼까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진짜 왕. 키즈키즈는 진짜 왕의 보물을 찾아라 라고 하는 활동으로 숨은 그림 찾는 활동입니다. 예, 이 활동은 구조물 5번째 뒷면에 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진짜 왕,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소중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대요. 우리 함께 활동지에서 진짜 왕의 보물을 찾고 색연필로 동그라미 해봐요 라고 하면서 한 개씩 찾아주는 거예요. 첫 번째, 와, 튼튼한 성벽을 찾았구나. 이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여기 성경책도 있네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뜻해요. 황금, 앙금도 찾았나요?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에요. 손도 찾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트는 뭘까요? 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과 진짜 왕의 보물을 찾아라 키즈키즈를 활동 후에 그 다음에 키즈 플레이는요, 하나님 나라 목걸이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제공 자료로는 목걸이 도안으로 앞면과 뒷면이 제공이 돼요. 준비 자료로는 과자 상자로 저희가 이거 집필할 때는 초코송땡이라는 과자 있죠. 그것에 딱 맞게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선생님도 그 과자 크기에 맞게 이렇게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친구들, 왕이 있는 나라에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백성이라고 하죠. 우리에게도 왕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목걸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제공 자료를 나눠준 후에 그 과자 상자 위에 붙이게 합니다. 먼저 단계로는 꾸미기 활동이 있는데요. 앞면 카드, 뒷면 카드를 꾸미는데 앞면에는 하나님 나라 카드라는 글자를 색칠하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스티커나 색연필로 자유롭게 꾸미게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쓰게 하는데요. 뒷면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라고 하는 글씨를 따라 쓰게 하고 꾸며보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앞뒷면을 붙이고 난 후에 끈을 그 과자 윗면에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하나님 나라 목걸이를 목에 걸어볼까요? 다 착용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과를 마무리해 주시고 복습 영상을, 스토리텔링 영상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3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이고요. 참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호세아 14장 1절, 시편 62편 8절,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중심 개념 또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 및 시가서, 지혜서에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을 선지자들을 통해 회복을 선포하신다. 세계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이과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룰 목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시며 돌이키는 사람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래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의해 갖고 계신 교재 73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에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심판만이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문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가 나오는데요. 이사야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백성을 향해 돌아오라고 외쳤고 호세아는 배신한 백성을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전했죠. 이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단절이 아니라 다시 맺어지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과 드라크마,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회복의 길을 또 완성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부르시는 분임을 배우게 됩니다. 핵심 개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핵심 개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3과 교수학습 청사진입니다. 갖고 계신 교재 7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스토리텔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라는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교사는 도입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언서와 시가서의 큰 흐름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회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한은 도입 영상을 보고
예언서와 시가서의 큰 흐름을 듣게 됩니다. 창조, 죄, 약속, 구원, 계명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학습 준비물은 도입 영상을 볼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준비합니다. 보드판 세 번째, 구조물은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아홉 번째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퀴즈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말씀해요, 대답해요 라는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교사는 성경에서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대답해야 된다는 것을 유아에게 알려줍니다. 유아는 대답 스티커를 붙이면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학습 준비물은 구조물 일곱 번째로 말풍선을 준비하게 되고 그 뒤에 대답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3단계로 퀴즈 플레이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라는 활동입니다. 이때 과학 실험을 통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함을 알려주고 다짐하게 합니다. 유아는 과학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방향을 돌린 것처럼 유아 자신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때 학습 준비물은 하나님 사람 그림이 제공이 되고요. 투명 컵과 물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QR코드를 통해서 도입 부분을 보여준 다음에 스토리텔링 영상은 책임복습 마무리 활동으로 복습 활동으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예, 3가 스토리텔링도 영상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탐험차가 출발해요. 부릉부릉. 여기서 멈춰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주어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더 가면 다음 장소예요. 힘내요. 띵동. 정류장에 섰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열려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내셨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 희망을 주시려는 계획이야. 사람들은 벌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렴. 백성이 자꾸 떠나도 하나님은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다음 장면으로 고고. 이제 멈춤. 우리도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맡겼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을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해 나를 믿어라. 내가 내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겠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어요. 유학교의 친구들, 하나님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길을 알려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유아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겠어요.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시고 난 후에 3가의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 퀴즈는 하나님 말씀에 대답해요. 갖고 계신 교재 81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공 자료는 말풍선이 있고요. 대답 스티커가 있습니다. 예, 이 활동은 나에게 돌아오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그 뒤에다가 하나님 말씀 뒤편에 대답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회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답해야 될까요? 예, 여기 대답 스티커가 5가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따라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네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라고 하는 스티커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말풍선 뒷면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면서 말을 하나하나 따라하는 거예요. 다 붙인 후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대답했죠? 하나님께 대답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유아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에 퀴즈 플레이로 가면 되겠습니다. 퀴즈 플레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라는 과학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활동이에요. 제공 자료로는 하나님과 사람 그림이 있고요. 선생님들이 준비할 자료는 투명 컵과 물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사람들이 등 돌리고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명컵을 사람 앞에 대고 물을 갖다 대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 앞에 투명컵을 갖다 대어 볼까요? 그리고 조금씩 투명컵에 물을 따라 보아요. 어떻게 변하죠? 네, 한번 변한 것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는지 보였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유학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하면서 이 실험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영상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참고 영상에 멀티미디어 제공 자료에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홀리바이블 탐험대 세긴북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와 프로그램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홀리바이블 탐험대 예배와 프로그램 강의를 맡은 전소영 목사입니다. 우리 이번 홀리바이블 탐험대는 총 3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연음 예배, 부흥 예배, 파송 예배 이렇게 총 3번의 예배가 있는데 우리 함께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총 3번이 있는데 아이조아까지 또 아이드림까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음예배, 부흥예배, 파송예배 이렇게 3번의 각 예배가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좀 설명해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조아에서 눈높이 손인사가 있습니다. 눈높이 손인사를 하실 때에는 이제 환영하시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들어올 때에 맞춰서 아이들을 보고 경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탐험대 친구들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 우리 인사해 볼까요?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맞춰서 경례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준비가 됐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가방을 메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발해 볼까요? 다 같이 하이파이브 하고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아이가 입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희처럼 옷을 좀 이렇게 갖춰 입으시고 또 가방도 준비하신 후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기쁨의 환영 인사를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례, 가방 메고 하이파이브까지 해주시면 저희 눈높이 손인사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눈높이 손인사를 마친 후에 이제 예배실로 들어오면 이제 아이들과 놀이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놀이천국은 유아들이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고 또 흥미를 유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놀이천국은 색깔 탐정입니다. 색깔 탐정은 무엇이냐면 우리 홀리바이블 탐험대가 이번에는 탐정이 되어서 색깔을 찾아보는 겁니다. 예배실 안에 있는 색깔을 찾아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제 인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우리 홀리바이블 탐험대 친구들 탐험대가 되어서 탐정이 되어서 우리 이 시간 색깔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색깔을 찾아보세요. 빨간색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파란색을 찾아보겠습니다. 노란색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한 3가지 정도 색깔을 이야기하신 후에 마지막에는 우리 이제 예배의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은 게 아이들만의 각자의 방석이나 또 의자 아니면 명찰을 준비해 주시고 그 자리에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천국을 마친 후에는 다 같이 쭉쭉이 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쭉쭉이 체조가 무엇이냐? 아이들과 간단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이제 찬양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28페이지에 보면 쭉쭉이 체조 QR코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노래와 율동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간 함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리바이블 탐험대 홀리바이블 탐험대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지키네 지가왕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회복의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네 홀리바이블 탐험대 홀리바이블 탐험대 홀리바이블 탐험대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지키네 지가왕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회복의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네 홀리바이블 탐험대 영상 보셨나요? 그럼 저랑 같이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리바이블 하실 때에는 성경책을 펴시는 동작을 하시면 돼요. 홀리바이블 탐험대 홀리바이블 탐험대 짝짝짝짝짝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네 진짜 왕 보이지 않아도 회복의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네까지 하시면 됩니다. 노래를 들으시면 왠지 익숙하실 텐데 이게 저희가 동물농장으로 가요 라는 노래를 이렇게 좀 개사하고 리메이크해서 낸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과 간단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예배에 대한 또 찬양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쭉쭉이 체조까지 하신 후에는 우리 같이 온몸 찬양을 하시게 되는데, 온몸 찬양 하실 때에는 홀리 바이블 탐험대 주제곡을 꼭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곡을 부르시고 또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제 찬양 자료에서 2곡 정도를 선정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송을 불러주시는데, 저희가 아까 제가 예배가 총 3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음 예배, 부흥 예배, 파송 예배가 각각 기도송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예배의 특성에 맞게, 예배의 말씀에 맞게 기도곡을 선정해 드렸는데, 그 곡을 참고하셔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송까지 마치신 후에 이제 따라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 기도는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하시고 아이들이 따라하는 기도를 저희는 따라 기도라고 하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리 바이블 캠프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고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선생님들이 먼저 선창해 주시고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는 예배, 부흥 예배, 파송 예배가 모두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 다음에 따라 기도까지 하시면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여는 예배 말씀 속속은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는 예배에서는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중국으로 떠난 탐험가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약속을 믿고 중국으로 떠난 선교사님은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십니다. 허더슨 선교사님이 떠나는 과정과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배우면서 유아들이 신실하신 약속, 신실하신 말씀을 믿고 떠난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맺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는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으신 후에는 새 친구 환영 시간이 있습니다. 새 친구 환영에서는 저희가 예수님 허그도안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미리 선생님들이 프린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칼선을 살짝 내신 후에 막대사탕을 그곳에서 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듯한 새 친구가 오면 너를 사랑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환영 찬양을 불러주시는 게 바로 환영의 시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연음 예배, 부흥 예배, 그리고 파송 예배까지 동일한 순서로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예배입니다. 부흥 예배는 앞선 아이조아와 찬양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이제 부흥 예배에서는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배우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찾았어요. 다시 돌아가요 라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시야 왕이 잊혀졌던 말씀을 다시 찾고 백성들과 나누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 장면인데요. 부흥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면 되고, 예배에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9페이지에 기도회 큐시트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진행 순서를 보시면 회개 찬양, 이제 색깔 예배를 부르면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악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후에 회개 기도를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따라 기도가 이어지게 되고, 또 온몸 기도, 온몸 기도는 무엇이냐면 온몸에 손을 올리면서 인도자의 기도를 따라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머리와 눈과 입과 손, 발에 손을 얹은 다음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몸 기도를 한 후에는 공동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공동체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를 이제 선생님이 불러주시면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한 기도, 또 선생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기도를 따라서 마무리, 따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너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시거나 또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축복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서로 안아주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축복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 스티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스티커 기도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하트 스티커를 5개씩 제공해 주시고,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랑해, 축복해 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스티커 기도입니다. 스티커 기도를 한 후에 마무리 기도,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시면 됐는데, 교역자분들이 축복의 시간, 축복 기도를 하셔도 되고, 또 저희가 제공해드린 자료에 기도문이 쓰여 있으니 선생님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가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아에게도 꼭 필요한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고 부흥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또 훈련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어려서부터 기도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부흥회까지 저희가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파송 예배입니다. 파송 예배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시네 라는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제 파송 예배는 집에 돌아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분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또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가 되자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배우시고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홀리바이블 탐험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총 4가지가 큰 틀로 있는데요. 캠프 전 프로그램, 캠프 운영 프로그램, 캠프 주제 통합 프로그램, 그리고 캠프 완주 프로그램이 이렇게 총 4가지가 큰 틀로 있습니다. 캠프 전 프로그램은 2주와 1주에 거쳐서 캠프가 시작하기 전 2주와 1주에 거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운영 프로그램은 공동체 놀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탐험 챌린지를 하는 시간이고요. 또 주제 통합 프로그램은 6개의 코너 학습을 통해서 홀리바이블 탐험대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캠프 완주 프로그램입니다. 캠프 마무리로 탐험을 완주하면서 주제 내용을 복습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는 반별 활동 모임입니다. 탐험 보드게임을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총 4가지 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번 성경학교가 이번 캠프가 더욱더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캠프 전 프로그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전 프로그램은 호호 불어요 기도손입니다. 이거는 크게는 중보기도 하는 시간인데요. 캠프를 앞둔 2주 전에 이제 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3주나 2주 전에 이제 하는 프로그램인데, 먼저 다가오는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친구들과 선생님 또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손기도 활동지 또 그림기도 스티커 5종을 저희가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미리 출력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투명 비닐 장갑, 종이컵, 빨대 이렇게 내용에 적힌 것을 준비해 주시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느냐, 먼저 저희가 20페이지에 도입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신 후에 손기도 활동지, 바로 이런 모양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을 펴볼까요?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또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요. 또 말씀을 위해 기도해요. 또 안전을 위해 기도해요. 마음을 위해 기도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짚으시면서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이들이 스스로 적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손기도 활동지로 먼저 설명하신 후에 이번엔 기도손을 또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손은 무엇이냐면 기도 그림 스티커를 가지고 이제 5가지 기도를 한 번씩 설명해 주신 후에 이제 만들기를 시작할 건데, 먼저 종이컵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종이컵을 조금 튼튼한 종이컵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미리 사전에 칼로 조그맣게 열십자를 내어서 구멍을 뚫어 주신 후에 이제 빨대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빨대를 그냥 빨대 말고 좀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 빨대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바람이 새지 않도록 테이프로 미리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이 좀 하기 힘드니까 미리 장갑을 준비해 주셔서 테이프로 꽉 위에를 막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신 후에 아이들과 함께 스티커를 붙이시면 됩니다. 스티커를 하나씩 하나씩 붙이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요. 말씀을 위해 기도해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제공해드렸던 손기도 활동지, 이 손기도 활동지를 이 모양 그대로를 자르신 다음에 이제 종이컵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붙이는 활동, 쓰는 활동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스티커를 좀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쁜 스티커를 준비해 주셔서 종이컵에다가 또 비닐 장갑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가 여기 활용 플러스에도 좀 적어드렸는데 비닐 장갑을 조금 두꺼운 걸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호호 불면은 너무 얇은 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두꺼운 걸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 프로그램은 띠링 예수님 사랑 요술봉입니다. 이거는 캠프 1주 전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유아들이 직접 사탈 요술봉을 직접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선물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꼬마 전도자가 되도록 돕는 이제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홀리바이블 탐험대 깃발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력하신 후에 한 명당 2개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1인당 2개씩 준비해 주신 후에 이제 기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도입 설명해 주시고 요술봉 만들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이 백업 스폰지가 있습니다. 백업 스폰지를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원기둥을 그 크기에 맞게 이제 OPP 필름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위에다가 붙여 주시면 됩니다. 딱 막아 주시고 그리고 깃발을 준비해 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교회 이름과 교회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그 날짜를 잘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그 양면에 이제 이쑤시개나 이렇게 좀 부착할 수 있는 것을 좀 꽂을 수 있는 것을 부착해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이들이 사탕이나 이런 걸 넣고 딱 막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흔들다 보면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보니까 아이들이 1인당 2개씩 만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나만 만들면 아이들이 안 줄 수가 있거든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친구에게 주는 그런 전도용 선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글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네임펜이나 사인펜을 준비해 주셔서 이 OPP 필름에 미리 아이들이 친구의 이름을 쓰거나 우리 교회로 놀러와 이렇게 쓰고 또 그림 그리는 활동도 같이 해주시면 더욱 멋진 이 요술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홍보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홀리바이블 프로그램 가이드 강의를 맡은 강지우 전도사입니다. 전체 강의 내용인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캠프 운영 프로그램. 둘째, 주제 통합 프로그램. 셋째, 주제 완주 프로그램입니다. 이 3단계는 단순히 활동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점점 더 말씀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기억하도록 설계된 흐름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캠프 운영 프로그램 공동체 놀이 탐험 챌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탐험 챌린지는 홀리 바이블 탐험대 주제에 맞는 컨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운영 프로그램은 총 6가지의 놀이이며 유아들이 몸을 움직이며 협동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공동체 놀이의 핵심은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총 6가지의 놀이를 10분씩 60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페이지 89쪽 딱딱 척척 탐험 지도 퍼즐입니다. 유아들이 퍼즐을 맞추며 함께 길을 찾아가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진행교사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혼자 하지 않아요. 한 조각씩 같이 맞춰요. 이 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협동과 역할 나눔을 배우게 됩니다. 제공자료인 바이블 탐험 지도 퍼즐 도안을 A3 용지에 각각 출력해 주세요. 색이 흐린 종이는 책상 혹은 바닥에 두고 그 위에 색이 진한 종이를 퍼즐 조각으로 잘라서 맞추는 활동입니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 조각의 수를 가감하여 난이도를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퍼즐을 다 맞춘 후에는 탐험 지도의 그림을 살펴보며 베이스 캠프를 시작으로 끝부분 진짜 왕 하나님을 콕 짚어보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2번 페이지 92쪽 슝슝 조심조심 탐험 이동 작전입니다. 훌라후프를 이용해 친구와 함께 이동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속도를 맞추는 배려입니다. 유아들은 서로 기다려주고 맞춰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살펴보시면 2명이 짝이 되어 이동합니다. 연령에 따라 이동하는 길이의 길이를 줄이거나
반환점을 추가하여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걷기 미션, 빠르게 걷기 미션을 추가하여 재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94쪽 둥실둥실 찰싹찰싹 탐험 식량 열차입니다.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동하는 협동 게임입니다. 여기서 풍선은 단순한 놀이도구가 아니라 탐험 식량, 즉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아들의 사이에 풍선을 끼우고 이동합니다. 중간에 정거장 요소를 추가하여 멈추는 미션을 넣을 수도 있고 산길 요소를 추가하여 걸음을 작게 하는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터널 요소를 추가하여 몸을 낮추고 천천히 가는 미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놀이는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완주한 팀을 승리로 하거나 제한 시간 내에 완주한 팀을 승리로 할 수 있습니다. 4번 페이지 96쪽 후응 휙휙 풍선 지키기입니다. 바람 속에서도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단순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지킨다입니다. 이때는 진행 선생님께서 바람 폭풍 놀이에 장애물을 사용하여 재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부채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단계는 손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 페이지 98쪽 착착 톡톡 탐험기 리어 붙이기입니다. 이 놀이는 한 명씩 도전하는 활동입니다. 이때 활동하지 않는 유아는 응원을 합니다. 기다림과 응원도 공동체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의자를 양옆에 배치한 후에 그 사이에 박스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볼풀공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길을 이어줍니다. 유아가 한 명씩 나와서 진행한 후 테이프에서 볼풀공을 떼어내고 다시 테이프를 붙이고 활동을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6번 페이지 100쪽 휙, 쏙 보급품 넣기 작전입니다. 목표 지점에 물건을 넣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함께 응원하는 경험입니다. 볼풀공은 식량이 되고 바구니는 보급함이 됩니다. 식량을 보급함에 넣는 놀이입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네모 영역을 만들어 주신 후에 유아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밖에 있는 바구니에 볼풀공을 넣는 활동입니다. 이 놀이는 단계를 높여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한 손으로 볼풀공 던지기, 2단계는 움직이는 보급함에 던지기, 3단계는 양손으로 던지기입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2단계까지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길이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절해 주실 수 있으며 선생님, 진행교사가 앞, 뒤로 오면서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체 프로그램 탐험 챌린지를 정리하면 탐험 챌린지는 단순 놀이가 아니라 협동, 배려, 공동체 경험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핵심 프로그램인 주제 통합 프로그램 코너 학습 홀리 바이블 탐험대입니다. 이 코너 활동은 말씀을 듣고, 보고, 만들고, 움직이며 배우는 체험형 성경 교육입니다. 전체 준비물은 홀리 바이블 탐험대 포스터와 코너 이름표입니다. 왼쪽에 있는 홀리 바이블 탐험대 포스터를 출력하여 교회 곳곳에 부착하고 PPT 배경으로 사용하여 캠프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코너 이름표를 출력하여 각 해당하는 장소에 붙여줍니다. 이때 전체 진행교사 1명,
각 코너 진행교사 4명, 인솔교사 4명으로 교사의 역할을 분담해 주시고 부장님 혹은 담당 교육자분께서 타임키퍼 역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주제 통합 프로그램은 첫 번째와 마지막은 탐험대 본부로 대그룹 활동으로 시작됩니다. 그 사이 4개의 코너 학습과 1개의 쉼터가 있습니다. 코너 학습 3구 말씀섬, 냠냠 주방, 생명의 동굴, 왕의 정글은 주제 통합 프로그램의 핵심 프로그램이 되므로 4가지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총 4개의 조로 코너를 운영할 때의 방법입니다. 처음과 끝은 함께 진행하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순서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인솔교사는 각 조의 이동 순서를 미리 숙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장소가 부족할 경우는 104쪽에 운영 예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1번 페이지 105쪽 탐험대 본부입니다. 유아는 홀리바이블 탐험대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탐험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구약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탐험대 본부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진행교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탐험가 의상을 입어서 탐험대 본부의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키링 비닐 파우치를 유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키링 비닐 파우치는 유아들이 보화를 보관하는 파우치입니다. 그래서 그냥 키링이 아니에요. 보화를 담는 소중한 파우치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키링 안에는 유아의 이름 이니셜 구슬을 넣어서 구분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행 순서는 환영, 소개, 규칙 안내, 탐험대 선언, 탐험지로 이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탐험대 선언입니다. 이것은 정체성 부여입니다. 유아들은 이때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저를 따라서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홀리바이블 탐험대예요.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요. 이 선언이 프로그램 전체 몰입도를 높여주는 선언이 됩니다. 다음 2번 말씀섬 함께 춤을 춰요입니다. 페이지 107쪽입니다. 이 3구 말씀섬부터는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코너는 구약 39권을 노래와 율동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유아들은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때 유아들이 입을 열어 소리를 내보고 몸을 움직여 함께 따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순서를 보시면 말씀섬을 소개한 후 노래를 듣고 그 노래에 들렸던 성경책을 이야기 나누고 따라 불러보고 율동을 따라해보는 활동입니다. 이 코너의 진행 교사는 구약 목록송의 찬양과 율동을 숙지해 주시고 중간에 4분할된 장면에서는 유아가 좋아하는 장면을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활동을 마친 후에는 제공 자료에 있는 보화를 유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3번 페이지 109쪽 냠냠 주방 조물조물 만들어요입니다. 이 코너는 과일 모찌를 만들며 성경을 배우는 활동입니다. 먼저 규칙으로는 손을 씻어요, 앉아서 천천히 먹어요, 본인의 음식을 먹어요 입니다. 진행 순서를 살펴보시면 주방을 소개하고 규칙을 알려주고 요리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활동의 핵심은 상징적 교육입니다. 빵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담는 그릇이 되고 과일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초코는 죄를 의미하고 덮는 빵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은혜, 새가죽 옷을 의미합니다.
이때 빵은 컵을 이용해서 꾹 눌러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과일을 넣을 때에는 제철에 맞는 과일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거나 크게 넣으면 잘 덮이지 않으니 조금 잘게 썰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 초코를 발라주시고 빵을 덮은 후에 가장자리를 포크로 해서 눌러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유아들은 과일 모찌를 만들고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활동을 마친 후에는 제공자료에 있는 보화를 유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4번 페이지 112쪽 생명의 동굴 다시 살아나요입니다. 이 활동은 에스겔의 마른 뼈 이야기를 체험합니다. 그림자 성경과 어둠 속에서 야광봉을 표현해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생명의 동굴은 어둡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텐트를 이용해서 동굴을 표현해도 좋고요. 부서실의 창문에 빛을 가리고 그 공간을 어둡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두운 장소이다 보니 안전에 유의하여 부딪힐 만한 것들을 미리 제거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순서를 살펴보면 동굴을 소개한 후 그림자 성경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야광봉을 몸에 붙여 마른 뼈를 표현하고 뼈가 살아나는 장면까지 표현해 줍니다. 그림자 성경은 총 4장면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마른 뼈, 뼈들이 붙어있는 장면, 생기가 붙어 살아난 사람입니다. 각 그림자 성경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내용은 1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OH 필름에 그림자 성경을 인쇄하여 준 후 한 장씩 잘라서 준비합니다. 이때 각 교회에서 OHP 필름을 구매하실 때에는 잉크젯인지 레이저용인지 확인하신 후에 알맞는 용지를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그 후 공간을 어둡게 만든 후 빛을 비춰 그림자 성경이 보이게 합니다. 저는 용지 모서리를 잡아서 빛을 비추는 것으로 그림자 성경을 시연하였는데요. 교회에서는 막대기를 붙여 그림자 성경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몸에 야광봉을 붙여줍니다. 여름에 사용하는 경우는 팔 부분이 맨살이기 때문에 피부에 붙여도 괜찮은 종이 테이프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야광봉을 붙인 후에는 진행 선생님께서 마른 뼈가 모인 것처럼 우리도 모여볼까요? 안내하며 유아들이 움직이게 하고, 이후에는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일어나 볼까요? 안내하면 유아들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후는 생명을 얻어 기쁜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이때 찬양 주제곡이나 유아들이 좋아할 만한 찬양들을 들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을 마친 후에는 제공자료에 있는 보화를 유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면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5번 페이지 115쪽 왕의 정글 진짜를 찾아요입니다. 이 활동은 진짜 왕과 가짜 왕을 구분하는 활동입니다. 왕의 정글을 소개하고 활동을 설명합니다. 정글 속 왕 카드를 찾고 진짜 왕, 가짜 왕을 구분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왕의 정글은 사용 장소를 정글처럼 꾸며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자료인 나뭇잎을 출력하여 자른 후 벽면에 붙이거나 가랜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천장에 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로 인터넷에 동물 은박 풍선을 검색해 보시면 화면과 같은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곳곳에 두어 정글 느낌이 나도록 꾸며주는 것도 좋습니다. 정글 꾸미기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 가능한 방법대로 꾸며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진짜 왕, 가짜 왕 글자 카드를 출력해서 바구니에 붙여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진짜 왕, 가짜 왕 그림 카드를 출력한 후
코팅하여서 다시 잘라서 정글처럼 꾸며진 장소에 곳곳에 숨겨주시면 됩니다. 유아들은 숨겨져 있는 진짜왕, 가짜왕 그림 카드를 찾아서 진짜왕 바구니, 가짜왕 바구니에 넣으면서 구분합니다. 이후 지낸 선생님께서 카드를 한 장씩 꺼내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그래요, 진짜 왕이에요. 그렇다면 백성을 괴롭히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그래요, 가짜 왕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 카드마다 읽어주며 알려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로는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강조해 주세요. 활동을 마친 후에는 제공 자료에 있는 보화를 유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6번 페이지 117쪽 탐험대 본부 탐험대 수료식입니다. 이 활동은 4개의 코너 학습을 끝낸 뒤 대그룹으로 모이는 활동입니다. 탐험대 활동을 돌아보고 그리고 각 4개의 코너에서 받은 보화를 잘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유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 한 명씩 앞으로 나와 탐험대 수료 트로피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이때 다른 유아들이 트로피를 받는 유아를 박수치며 축하해 줄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탐험대 수료 트로피는 사진과 같습니다. 플라스틱 컵 밑면에 종이컵을 거꾸로 붙여주시고 리본으로 중간 부분을 예쁘게 마무리해주세요. 제공 자료인 탐험대 엠블럼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그 안에 간식을 넣은 뒤 탐험 엠블럼을 붙인 빨대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117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유아들의 수에 맞춰 미리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달콤 쉼터는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코너 활동 중 시간이 빨리 마친 팀의 경우 그리고 유아들이 지쳐서 쉬어야 하는 경우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캠프 완주 프로그램 반별 활동 탐험 보드게임입니다. 이 시간은 복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단순 복습이 아니라 놀이를 통한 기억 강화입니다. 유아들은 게임을 하며 말씀을 말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찬양하고 퀴즈를 풀며 자연스럽게 내용을 다시 떠올립니다. 결국 이 시간의 목적은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화면과 같이 보드판을 배치한 후에 게임을 설명합니다. 게임은 반별로 탐험차 한 대를 같이 완주하는 보드게임입니다. 유아들이 혼자서만 탐험차를 이동하도록 하지 않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탐험차를 옮기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주사위 혹은 동전을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게임입니다. 동전은 앞면을 한 칸, 뒷면은 2칸으로 표현해 주시거나 1과 2만 있는 주사위를 던져 이용하면 좋습니다. 각 보드판은 1과 2과 3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드게임 보드판 미션, 퀴즈의 예시입니다. 언어 미션, 동작 미션, 보드게임 미션, 복습 미션, 찬양 미션, 퀴즈 미션,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탐험차가 이동하고 도착하였을 때 해당 보드판의 내용을 유아들이 실행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홀리바이블 탐험대는 놀이 중심 프로그램이지만 분명한 말씀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유아들이 이번 여름 하나님을 더 알고 함께하는 기쁨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